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그 동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의 허가를 받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이냐라고 묻게 되죠. 유다 장로들이 메데 바사의 초대 황제 고레스가 허가한 일이고 허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총관이 다리오 왕에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다리오 왕에게 이것이 사실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보물 전각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인가?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 그 보물을 쌓아둔 곳들을 다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던 중에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죠. 그것은 바로 고레스 왕의 조서였습니다. 내용 관찰 2번,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과 이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의 규모까지 명시되어 있었고 성전을 짓는 방법과 재료까지도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었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리오 왕은 왜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오히려 경비까지 지원하라라고 명령을 합니까? 우선 앞장에서 다리오 왕에게 올라간 상소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서 총독이 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악의적인 물음이 아니라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지방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마땅히 확인해야 될 절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고 그 사이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총독은 과거에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허가된 사항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 총독에게 유다의 장로들이 그간의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했고 고레스 왕이 허가한 사항이다라는 사실을 들은 그 총독은 당시의 왕 다리오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고레스 황제께서 허가하셨던 사항이라는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조서를 올린 거죠. 메데 바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레스, 메데 바사의 그 초대 황제 고레스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그가 했던 모든 명령과 행적은 매우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총독이 고레스 왕을 언급한 순간 다리오 왕은 정말로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메다 공성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선포된 조서를 찾게 되었고 유다 장로들의 말처럼 모든 것을 허가한 사항과 그들의 성전 건축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에 대한 명령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확인한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에 따라서 명령을 다시금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중단된 지가 수십 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나 긴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레스의 조서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황제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가 죽은 수십 년의 십수년의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고레스라는 인물에게 이런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학개와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다시 그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힘을 보태게 되죠. 그런데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장애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낙담할 만하죠. 그냥 포기할까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담과 포기의 마음을 접고 다시금 성전 재건에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레스 왕의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제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는 것인가? 성전 재건은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목도하도록 하여서 용기를 얻도록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아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자들은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인용하여서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전폭적인 지원을 명령하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의 역사를 명확하게 인지했을 겁니다. 적용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정립을 위하여서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죠. 나의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기하도록 만드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야 될 일 중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필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런 경험의 기억들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데 매우 유익할 겁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오묘한 어떤 결과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저 우연이라거나 일시적인 감사로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총독이 찾아와서 누가 이 일을 지시했냐? 라고 물었을 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 사역이 이렇게 큰 힘을 얻게 될 줄을 그들이 예상했겠습니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간섭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을 다시금 나의 기억에서 꺼내어 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와 간섭하심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견지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